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40주년 아침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도 4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40년 동안 뭘 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전달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한 4번에 걸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세번역으로는 전념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것은 어느 한 교회의 목회자에게나 어울리는 그러한 말씀이겠지요. 다른 이가 아닌 목사나 되어야지 이 말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글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바울의 이 글이 반드시 목사에게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첫째 이것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것을 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을 가르치라. 혹시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러한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서로 권하고 가르치고 이 일에 전념하는 삶,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올바른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복음이지요. 복음. 조금 넓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구약을 포함해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읽혀지고 권하여지고 가르쳐져야만 하는 그러한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전념하게 될 때에 이 일에 전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어쩌면 여러분께 좀 생소할지도 모르는 여호수아서의 몇 구절들을 함께 읽고 서로 권하고 가르치고 이 일에 전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어느덧 창문에 여름이 오겠지요.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읽고 서로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몰두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은 뭐가 하나 떴지요, 그죠? 부고가 떴습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나라 왕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혹 내가 죽었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펼쳐 들었는데 그 성경에 모세의 부고가 떴다.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고 이걸 또 권하고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최소한 이 부고가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들고 혹은 우리의 몸을 벌떡 일으켜서 어디론가 가게 만들고
상가집이라든지 이렇게 만들려면은 무엇 하나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그냥 책에 기록된 그런 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가슴을 쿵쾅쿵쾅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되려면은 반드시 뭔가가 하나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400년 전에 죽은 그 모세와 지금 그 모세의 부고를 읽고 있는 내가 무슨 사이여야 하는가? 그와 내가 무슨 관계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떤 끈이 있는 거죠, 그죠? 모세와 내가 어떤 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계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끈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이 모든 성경 읽기, 이것은 옆집 초상난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니면은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전봇대에 붙어 있는 광고 전단지 정도 되겠지요. 모세가 죽었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감흥이 없고 한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잠시 더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나라 교회의 옛날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대부분을 한국 교회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던 어떠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상에 전념해서, 이 생각에 전념해서 창념해서 살았다 할 정도로 오래된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교회 성장주의라고 불러요. 제 말이 꼭 맞는 분석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르신 세대에 가시면은 교회에 가면은 성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면은 다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도 좋다. 거기가 성장하면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다. 또 교회가 자주 모이면 여러 가지 행사로 예배를 자주 드리면 좋다. 기도도 많이 하면 좋다. 찬송도 많이 드리면 좋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것이 살짝 왜곡되는 일들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성장이라는 것에, 좋다라는 것에 살짝 브렘제가 걸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면 안 좋다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없을 때는 많이 모이면 좋았어요. 근데 코로나 딱 생기면서부터 많이 모이면 안 좋다. 집에서도 함께 있으면 안 좋다. 위험하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 입에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리 평생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목사 입에서? 제가 목사인데요. 제 입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세요. 혹시 길거리에서 저 만나시걸랑 1.5m 간격을 떼시고 아는 척 가능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권했어요. 이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무언가가 흔들렸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교회가 코로나를 경고하는구나, 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겁내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다 흔히 아무 생각 없이 좋다라고 말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좋지 않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다 안 좋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어떠한 가치 기준이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까지 좋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좋다라고 얘기해. 이건 기준이 흔들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도 깊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절 동안에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교회 분들은 다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조차도 그것을 안 좋다 아니면 나쁘다라고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주목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 가난함과 그 누추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게 되자 이렇게 말해도 돌은 안 맞겠구나. 또 이때까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복 받아서 잘 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 이런 말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어떠한 틈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 해도 되죠, 그죠?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돌 안 맞았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얘기를 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말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있었던 바로 그 당시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와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예레미야라고도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요.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지금 드려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뜬금없이 여러분께 던져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누구냐고요?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은 이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이 그냥 광고지가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 시대에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그런 사상이지요. 그 선지자다. 히브리어로 하나비다. 외우기 좋아요. 하나비. 하는 정관사고요. 그 나비는 선지자예요. 하나비. 잔나비가 아니고 하나비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든 엘리야든 또는 세례 요한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하나비,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로 나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상갓집에 우리가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그 모세 사이에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세 앞에 가서 그 상갓집에 가서 같이 울고 같이 밤을 새우고 하면은 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모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 성경 보시면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정체성이 생겨나는 그러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바로 그러한 자이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길흉화복을 점을 칩니다. 그러나 택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방인들은 안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에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약속하마. 이것을 너희에게 주마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 이 말로 했으니까 언약, 이것을 우리가 받았지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라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그러한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과 함께 섞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는,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여야 한다?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자여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저 하늘과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자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소망하는 자이다. 천국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 역사의 주인이고 그 대상들이라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도고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분명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하겠지요. 그들이 하는 종교 생활처럼 점이나 치고 복이나 찾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어떠한 삶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하나비, 이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있어야 한다. 그 선지자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가보시면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올드 시티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구역이 있어요. 알테슈타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네 구역이 있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 기독교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 또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 복장도 틀리고요, 다 틀려요. 근데 그 중에서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으라 하면은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
바로 그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시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서로 교제하시다가 물어보셔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랬을 때에 그가 나는 이러이러한 자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거들랑 바로 그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형제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가 무엇을 읽고 있고 또한 무엇에 창념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에 오버라이셀 주가 있어요. 그 주에 보면 으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은 바다 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 여인상들이 한 10여 개 있습니다. 그 뭐라고 부르죠? 어머님들 다 아셔요. 망부석이라고 불러요. 바다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들의 상입니다. 망부석이에요. 그 여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바로 그 어부들의 부인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남편 기다리는 자예요. 다른 사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망부석, 그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사람,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냐면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줄 자, 옆에서 내 외로움을 달래줄 자, 아니면 나를 어떻게 재미나게 나를 먹여줄 자, 나를 배불릴 자? 아니죠. 그는 성경에 쓰인 대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 누구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 모세가 구원의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메시아는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릴 바로 그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서에 빗대어 보자면은 그 선지자는 어떠한 자냐면은 이스라엘 이 무리들을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 거대한 무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그 우물을 얻게 해줄 바로 그 자인 것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르르 몰렸습니다. 왜 몰렸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서? 석청을 먹어서? 만약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으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엄청나게 많이 부흥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서 몰려가고 거기에 교회라고 치면 큰 교회가 생겨나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저 사람 아닌가 하고 딱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아, 그분인가 보다 하고 광야로 다 뛰쳐나갔어요. 세례도 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내가 바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안 나가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그 앞에서 소리치는 소리일 뿐이야. 나는 아니야.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 지금 뭔가 하나 잘못 봤어. 내 소리를 듣고 내 뒤에 오는 바로 그분이 진짜야. 이렇게 경고한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 이면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면에서 무언가를 하나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월이 오래되니까 세례 요한을 낙타털 입은 그 세례 요한을 그 선지자로 착각할 정도로 변질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기다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 기대한 것에 뭔가가 잘못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치관의 기준 이런 것들이 흔들려 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시대를 보시면은 사사 시대가 있었지요. 사사 시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왜 그 사람이 마지막 사사냐면은 그 사람 이후부터는 이제 왕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그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어떤 왕을 구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곡해 할 바로 그러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야. 너희들의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아서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추수를 하게 할 바로 그러한 왕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왕이 아니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왕이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왕이라는 것은 단어는 똑같아요. 왕. 그러나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세례 요한의 말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그 선지자라고 막 해서 왔는데 뭔가가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왕인데 그 내용이 달라진 왕.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선지자가 아닌 다른 선지자. 이것을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고 있던 그 왕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로 따지자면은 누구나 다 원할 수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경험과 학식과 이런 것들을 따른 그러한 왕이지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얻고자 하고 스스로 성취하고자 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욕망, 소망, 희망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그런 자인데 이 그 선지자라는 그 상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자꾸만 왜곡이 돼요. 왕, 이름은 왕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용은 다 틀려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문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죠? 제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기다릴 일이 우리에게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뒤적여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을 뒤적여보고 그 말씀에 창념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만 하는지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부고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라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부고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모세가 죽었으니까 잘됐다,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유언으로 주셨던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왜? 우리 앞에 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요단강 건너기 바로 그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교회로 다시 모이고 하는 이런 시기예요. 여러분, 이 시기, 이 때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다른 생각들, 다른 것에 대한 소망들, 다른 욕심들, 이런 것들을 싹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으로 채워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코로나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바울이 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뒤져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야? 하고 읽어보고 깨닫고 그것을 옆 사람에게 권면해주고 서로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선지자를 기다려야만 돼.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 나라 바로 코앞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줄 테니 기다려라. 바로 그가 너희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기다려라. 우리의 소망이지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 선지자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시면 다 아시는 얘기 들려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네,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떨쳐보시면 다 나오십니다. 분명 말씀드리건대 이것이 추수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 밀 추수하거나 보리 추수할 때는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테스타멘트, 페하이송, 이것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읽어보고 거기에 전념할 바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나주시며 우리와 약속을 맺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왜 우리를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들이십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대상자인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지는 그러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